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따라 정성을 담아 또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안정되게 더 영광스럽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무엇보다 선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희들 선교사님, 오상희 선교사님, 또 한정호 선교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은혜와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 어리석은 환상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환상이란 어떤 것이죠? 어리석은 환상이란 자기 자신의 변화 없이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 행복은 변화와 함께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부부 사이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쉽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엄마 아빠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죠. 그래도 부부싸움 하는 걸 보면 다 한결같아요. 왜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싸움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싸울 것을 예상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 갈등을 예상하고
또 갈등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어야 하고 갈등을 통해서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싸움과 갈등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없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울 때,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나는 이제 저 사람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핸드폰도 자주 고장나고 그리고 쓰는데도 너무 불편하면 새 걸로 좀 갈아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커지고 갈등이 깊어지면 정말 같이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문제가 현실이거든요. 오늘 저의 설교는 이혼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아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혼도 있고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저의 설교는 그것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저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안정된 부부 관계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데 제 설교에 초점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부부 관계가 불안정하면 이혼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싱글맘의 문제, 싱글 데디의 문제, 또 고독함, 자살, 성범죄, 성소년 문제, 수많은 문제가 사실은 불안정한 부부 관계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부 관계를 안정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지금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된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안정된 가정을 세울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대책을 내세워요. 여성들은 부부관계가 안정되려면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이 좀 더 다정다감하고 좀 더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남편들은 여성들이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남편을 격려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안정된 부부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부부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흔들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단순히 남편이 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가정적인 남편, 그리고 남편을 격려해주는 아내가 있는 부부들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부들은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세우려면 서로를 향한 로맨틱한 마음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서로 로맨틱한 감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그런 감정이 식으면 갈라서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이혼 사유가 뭐냐면 더 이상 상대방을 바라볼 때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바라볼 때 혹은 아내를 바라볼 때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식었구나, 이제 끝이야, 그렇게 결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이유예요? 여기 결혼한 부부들 여기 계신데 자기 남편 볼 때 설레세요? 예? 설레세요? 예? 우리 전사님, 우리 안집사님 볼 때 막 아침마다 보면 막 설레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오, 대단하시군요. 여전히 신혼이라 그래요. 내가 대상을 잘못 골랐구나. 좀 오래된 부부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저를 볼 때 설레세요? 아침마다? 내가 확실히 압니다. 아닌 거 제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설레요. 데이트하고 처음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그럴 때는 막 설레고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막 그래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신혼 때가 지나고 한 10년이 지나고 한 20년이 지나면 이제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매일 같이 보내는데 뭐 새로울 게 있겠어요? 전혀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애인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바라볼 때 막 설레고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친구는 그냥 편안한 관계예요. 편안한 관계. 한평생 동반자로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친근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로 그냥 평생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관계가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로맨틱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부부관계가 안정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견해. 그런 감정은 얼마 안 가요. 대부분의 부부가 그래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안정된 부부관계의 기초를 상대방의 변화에 두는 사람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부부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된 부부관계의 기초를 상대방을 향한 로맨틱한 감정에 두는 사람 역시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부부관계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부부관계를 안정되게 정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밥벌이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안정된 부부로 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흔드는 얼마나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갈등도 생겨나고 또 잘못하면 외도도 일어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수많은 원인들이 부부관계를 흔들고 부부관계를 갈라놓고 부부관계를 금가게 하고 결국은 깨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안정은 돈에서 오지 않아요. 가정의 안정은 안정된 부부 관계에서 옵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켜주는 것,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부의 첫째 되는 의무가 뭐냐? 부부의 첫째 되는 의무는 부부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정된 부부 관계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영원토록 결합해서 금가지 않고 정말 한 몸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이것이, 다 적으세요. 그것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임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싱글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 거리에서 말로 여러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 여자를 가리켜서 1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말합니다. 여기 그가 그 말로 거리에서 여러 남자를 호리는 유혹하는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남자를 그 여자에게 유혹 넘어가는 남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기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결혼이란 신랑과 신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포함한 세 사람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도를 한다는 것, 부부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합하는 감정적인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서 그의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만의 감정적 연합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무엇인가 약속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둘이 언약하고 맹세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결혼식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그냥 결혼하기 위한 행사의 일부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로 하는 약속이요 맹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내어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있고 또 한 곳에 물이 있는데 이 물들을 서로 한 그릇에 부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쪽 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 물에게 다 내어주고, 이쪽 물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므로 물과 물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은 어때요? 물과 기름은 그렇지 않아요. 물과 기름은 서로가 서로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늘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는 행위예요. 나는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을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겠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결혼에 있어서 그러한 약속과 맹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최근에 신문에 한 여론조사가 떴어요. 13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결혼과 동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13살부터 24살이면 약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졸업생까지, 그죠? 예. 그 젊은이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 전체 대상자의 57%가 결혼식 없이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거의 60%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 상관없다는 거죠. 또 그 중에 4명 중에 1명, 약 25%는 결혼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 전에 그냥 동거하고 결혼식 하지 않고도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가 결혼에 있어서 약속과 책임의식보다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중요한 거지. 서로 끌리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같이 살고 같이 자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상대방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발을 빼고 또 상대방을 버릴 수 있는 관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결혼에 있어서 책임보다 감정을 더 앞세워요. 말하자면 무책임한 감정이에요. 무책임한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수많은 싱글맘들, 또 어린아이들의 낙태, 젊은이들의 탈선, 사회의 혼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책임 없이 감정만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책임 없이 자유만 즐기겠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책임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책임지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 없이 또 서로에 대한 책임지는 일이 없이 그냥 같이 자고 자식 낳고 같이 사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나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일 뿐이죠. 책임 없는 사랑,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책임 없는 사랑, 책임감 없는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낳아놓고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책임 없는 사랑, 자유롭고 좋기는 좋아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믿고 온전히 하나가 될 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향한 약속이에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겠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의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약속과 의무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약속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런 관계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친구와 약속할 것입니다. 야, 우리 변치 말자. 그런 약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정말 사랑하고 그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관계가 행복하면 그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게에서 김치 한 봉다리를 샀는데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 이 회사 브랜드, 이 브랜드의 김치가 앞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항상 이 맛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가장 좋을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가장 행복할 때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나타내는 본성이에요. 친구 관계도 그렇듯이 남녀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약속하게 됩니다.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약속합니다. 난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 당신과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우리 약속하자. 난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어.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어. 여러분,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답지 않은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를 손에 끼워주지도 못했고 그냥 아무 로맨틱한 분위기도 없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제가 아내에게 결혼해달라고 제가 청혼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준 것도 없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실했거든요. 정말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면 첫째, 난 당신만 사랑하겠어. 다른 여자에게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어. 제가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당신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 주겠어. 신앙을 이끌어 주겠어. 제가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할 때 내 마음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누가 나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발적이었고 굉장히 자유로웠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내 아내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물론 아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골인을 했죠. 여러분,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약속이에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과 맹세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 우리는 부부관계를 자신의 감정과 느낌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부관계를 나의 감정과 느낌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자기의 감정 위에 세운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직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바라볼 때 아직 마음이 설레고 너를 좋아하는 감정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위협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너 조심해야 돼. 너는 나에게 계속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거든. 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향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혼 관계는 늘 불안해요.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서로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 몰라 라고 하는 불안함이 나에게 있어요.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좋지만 행동이 들지 않을 때는 버릴까? 끝내버릴까? 그런 마음을 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자기 감정 위에 세우게 될 때 그 관계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쌩얼을 보일 수 있겠어요? 늘 잠잘 때도 화장을 지우지 못하고, 왜? 남편이 내 쌩얼을 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잠잘 때도 그냥 화장 한 채로 그냥 잠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머리 단장하고 예쁘게 자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도 일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자기 부인 앞에서 그냥 방구를 뽕뽕 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늘 긴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된 부부관계를 상대방을 향해서 내게 일어나는 감정의 근거를 두면 그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둬야 돼요? 안정된 부부관계의 기초를 언약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에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너를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난 약속했거든. 나는 나의 감정 변화와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너는 네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너는 나의 영원한 남편이고 너는 나의 영원한 아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감정이 서로 뜨거울 때에나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도 불안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부부싸움은 싸움으로 그냥 끝나요.
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부부싸움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나고 큰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2년 남짓 가까이 됐을 때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내도 나에게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 저는 그 정도는 안 했지만 저도 그 모습 때문에 조금 실망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도대체 나 같은 남자에게 실망하면 실망하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을까? 왜 나에게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서로 기질도 달랐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감정을 소통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아내가 나를 향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 여자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자였단 말이야. 너무너무 낙심되고 또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아내에 대해서 또 실망스럽고, 아내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정말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둘 다 정말 한 1년 남짓 지나가 2년쯤 됐을 때 진짜 힘든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렇게까지 난 못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나를 붙들어줬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 나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붙들어줬고 그 위기를 잘 넘기게 해줬어요. 그 결과 둘째도 태어나고 셋째도 태어날 수 있게 됐죠. 결혼관계가 보존되고 진행될 수 있었고,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세요.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 너의 결혼을 지켜주지만 결혼 후에는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 이후에는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어질 수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깨지고 실망하고 낙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혼이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기로,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결혼 관계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쓴 채 나누는 사랑이에요. 실제로 결혼 전의 부부들은 서로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 여자들은 벌써 그냥 거울을 보고 변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변장하고 예쁜 옷도 입고 교양 있게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기 아내에게, 자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일정하게 가면을 쓰고 서로를 만납니다.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이제 가면을 벗게 되죠. 자기 생얼을 드러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의 사랑보다 결혼 이후의 사랑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에요. 축복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밑바닥과 속을 샅샅이 본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관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다는 것을 스스로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여러분의 감정 위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 위에 세우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라는 사실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싱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결혼 언약 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이 원리대로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불신자 편에서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신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핍박을 한다든지 하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요구한다든지 결혼 언약을 그 배우자가 스스로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신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결혼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신자일 경우, 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한다면 결혼 언약은 훨씬 더 잘 보존될 수 있어요. 신자를 만나세요. 싱글들, 크리스찬과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래야 부부관계가 안정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특히 여러분 신자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자는, 다시 말합니다, 신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즉 약속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되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했다가 기분 나쁘면 확 벌줬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지속적인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성실하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성이 보장되고 안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행하면 또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날 버릴지도 몰라. 요즘 은혜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나를 버리신 증거야. 끝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영원토록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누구도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요. 이것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찬 부부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적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해야 돼? 왜 내 인생을 남편에게 다 줘야 돼요? 왜 아내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다 받아줘야 돼? 왜 그래야 돼요? 내 기분 좋을 때만, 또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와 남편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 전체를 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엄숙한 거예요. 결혼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했으면 그 언약을 정말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신자와 결혼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싶으면 부부가 둘 다 좀 더 진실한 부부가, 진실한 신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부부가 관계가 안정됩니다. 불신자가 언약을 깨뜨리거나 자기 배우자가 먼저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커다란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큰 원리는 부부는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정은 회복됩니다. 감정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배우자를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사랑하고 참견하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부관계가 이 언약 안에서 보호되고 그 보호된 안정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정말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언약에 따라 서로에게 충실한 결혼이에요. 함부로 결혼 언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을 보존하고 언약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